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네, 띄워주시면 찾으시고 또 스크린도 보시고 그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과 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있다면 가장 첫 번째로 꼽아야 될 이유는 바로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이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유치하다, 너무 기본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고 여기에 대한 소망과 여기에 대한 우리의 어떠한 분명한 어떠한 태도가 없이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다른 아무리 뛰어난 사역을 해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르겠다라고 하면 끝입니다. 그건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이걸 우리가 확신하고 확정하고 그 다음 사역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남을 돕는 사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역, 또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역도 사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먼저 우리가 결정해놓고 진행을 해야지. 물론 다 연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천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오늘 주제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절대 아닙니다. 천국은 미래에 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현재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장차 가야 될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즉 천국이 있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혼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구별하기 쉽지 않은데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을 때 천국,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 땅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인지, 하나님의 통치인지, 이걸 우리가 분명히 구별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천국만 생각하면 자칫 현재의 삶의 역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현재 하나님의 나라만 너무 생각하면 천국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분명히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에 대해서도 소망을 갖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현재의 삶에서 이루어야 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강력히 우리가 추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두 나라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미래의 천국과 지금 현재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누가 천국에 갈까?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천국에 갈지, 여러분들 중에 누가 천국에 갈지 그건 모르는 거지. 우리는 다 같이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누가 갈지 전혀 모른다라는 것이죠. 농담삼아 말하잖아요. 천국에 갔을 때 깜짝 놀라는 일은 처음에 내가 왔다라는 것이 놀랍고, 내가 천국에 왔다라는 것이 놀랍고, 두 번째는 와야 될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이 놀랍고, 세 번째는 못 올 것 같은 사람이 와 있다라는 것이 놀랍고,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천국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올지, 내가 갈지, 다른 사람이 갈지,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갈지, 그 사람이 맞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안 오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게 될지 모릅니다. 그 때와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고 예수님조차도 모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천국과 지금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 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열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천국에 가는지 못 가는지는 내가 지금
지금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지 이걸 보면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갈 확률이 많이 있겠죠. 왜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요것만 딱 띄워놓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 있다, 네 마음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뭐 여기 있는 거 저기 있는 거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 안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뒤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으로 이끌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 말씀이 아니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말하기 전에 이미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기 전에 그건 알 수 없지만 너희 안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볼 때 정말 그 사람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논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확률이 많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 천국에 갈 확률이 적다라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천국에 갈 확률이 전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천국과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은 바로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시기 전에 지금 상황이에요. 제자들 앞에서 이제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실 거예요.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물었어요. 가장 궁금한 걸 물었겠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지금 노예로 있는데 이 나라가 회복될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여쭸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권한, 그 때와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께, 아버지께만 있다. 너희는 뭐 해야 된다? 너희는 그 대신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는 뭐 하라? 너는 나의 증인이 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들이 원하는 그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고 회복이 되는 그때는 하나님께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 그건 너희가 지금 왈가왈부할 그 계제가 아니다. 너희는 지금 뭐 해야 된다? 너희는 지금 해야 될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일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된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때에 대해서 너희가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이 먼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증인으로서의 삶이에요. 자, 천국은 누가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천국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건 아버지께 속한 것이고 천국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증인,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뭐 했어요? 하늘 쳐다보고 있었어요.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천사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올 것이다. 하늘 쳐다볼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는 소리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막연하게 천국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산다면 그건 우리가 해야 될 바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뭐 하라는 소리예요? 천국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지금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라는 소리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잘못한 게 뭐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책망받고 버림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졌나요? 그 사람이 음행했어요? 그 사람이 도둑질했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도둑질 안 했어요. 받은 그 한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었어요. 묻고 그걸 그냥 그 주인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책망받았어요. 왜 이 사람이 책망받았어요? 도둑질해서 책망받은 것도 아니고, 뭐 음란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남의 돈 띄어먹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책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책망받는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천국 간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살 때 그 사람이 천국 간다고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갈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강력히 책망하시는 거예요. 주여,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 사람이 책망받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주신 그 한 달란트 그대로 주님께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게 많죠. 건강 주셨죠. 여러 가지 가족 주셨죠. 환경 주셨죠. 여러 가지 뭐 사람 주셨죠. 능력 주셨죠. 은사 주셨죠. 직장 주셨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사람이 책망받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죄 안 졌어요, 주님. 저는 죄도 안 짓고요. 저는 음란한 짓도 안 했고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 보십시오. 주님 주신 거 그대로 있잖아요. 그 사람이 책망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바로 책망을 받는 것이고,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적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쫓겨났거든요. 그 한 달란트를 뺏겨가지고 밖으로 쫓겨났어요. 밖에서 일을 갈고 그렇게 통곡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각성하셔야 됩니다. 깨어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거 우리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마태복음 6장 10절. 자, 이것 때문에 아까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10절 말씀, 6장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자,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소위 주기도문이에요.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래요. 자, 이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아니고, 천국이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걸 추구해라.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장소가 아닙니다.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한국이 예수 많이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너희가 헌신해야 된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이죠. 그걸 우리는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받았고, 우리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을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걸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국에 갈 확률이 적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하셔야 돼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걸 위해서 땀을 흘리셔야 되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자,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아까 읽었죠?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을 거예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건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그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즉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와 왜 언약을 세우려고 하는 줄 아니?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왜 맺는 거예요? 십계명 언약을 왜 맺습니까? 우리가 십계명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외우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신 거예요? 이 목적 때문에 주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 제사장 나라가 뭔데요? 제사장 나라, 아까 말씀드린 그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나라. 그 제사장 나라는 건 그걸 감당하는 그 나라, 그 백성이 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간택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노예에서 해방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반드시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목적이 있었다고요. 그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이들만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목적을 두고 그렇게 행하신 것이에요. 그 목적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들여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는 것.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이루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끄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이 없으면 사실 소명도 무의미하고, 소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확률이 많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천국 이야기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결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삶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비전을 보면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헌신하는 그 헌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헌신하는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냥 내 성공, 내 어떤 재미, 내 어떤 기쁨, 내 어떤 노후, 여기에만 함몰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아무리 수십 년 다녀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사람은 지금 우리가 사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소망과 능력을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뭐 그걸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임종사역하는 분들 계세요. 귀한 사역입니다. 이제 곧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세례를 주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그 사역이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저는 다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일평생 자기 뜻대로만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어느 목사님이 와서 당신 예수님 믿겠습니까? 이제 곧 죽을 거예요. 이제 막 오늘 내일 해요. 그런 사람 앞에 가서 당신 예수님 믿겠습니까? 다 믿는다고 할 거예요 아마. 아, 저 믿습니다. 저는 천국 가길 소망해요. 천국 소망하십니까? 소망해요. 저 천국 가길 원해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삶 가운데 증명이 돼야 돼요. 증명이. 그 사람이 평상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냐, 여기에 따라 그 사람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가 결정이 되는데, 죽기 몇 분 전에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 그건 우리가 확실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걸로 내가 보람 느낀다? 그것도 사실은 장담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삶이 중요해요. 지금 삶이.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살지만 지금 삶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그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자, 하나님 나라의 세 요소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세 요소. 나라가 되기 위해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영역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이에요. 주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 나라의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민주주의 국가냐, 독재 국가냐, 귀족 국가냐, 아니면 무슨 국가냐, 공화정 국가냐, 이런 거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 국민이 갖고 있으면 당연히 민주주의겠죠. 민주주의 국가가겠죠.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이 그 주권을 갖고 있어요. 그 독재주의겠죠. 귀족들이 어떤 무리가 갖고 있어요. 그건 귀족주의겠죠. 공화당이 어떤 공화정이 그 조건을 갖고 있어요. 공화주의겠죠. 그러니까 주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 누가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정체성은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근데 교회가 사람의 뜻으로 운영되고 사람이 주인 된다면 그 교회 아닙니다. 그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곳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신 곳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소서라고 말할 때는 그 영역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그 땅 가운데, 그 도시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어 그 영역을 다스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 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나라고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그 주권이 하나님께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셔야 돼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이죠.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그 앞선 조건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지금 소유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이게 바로 선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게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신 것이고 그 주권에 다 순종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잘 도와주는 나라가 아니에요.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나라가 아니에요. 1차적으로.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1차적으로.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신 나라인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뭐가 되셔야 돼요? 주권자가 되셔야 돼요.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근데 많은 교회가 사람이 주인이 돼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주권을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셔야 돼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예요. 사사기 보시면 지옥 같잖아요. 그 나라가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배역하고 얼마나 많이 심판을 받습니까? 왜 그런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되나요? 이유는 하나예요. 각자 옳은 소견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사기의 주제고 핵심이에요. 각자 옳은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사사들의 시대는 망해버렸다. 이 나라는 망해버렸다. 그걸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니?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죄야. 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슨 죄예요? 찍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 뭘까요? 우상숭배, 10계명,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싫어하실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의미가 없고, 가나안 땅도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셔야 그 나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아무짝에 쓸데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망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항상 촉각을 두고 사셔야 됩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아침마다 기도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하나님, 오늘 무엇을 제가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내 인생을 통해서 뭘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결정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오늘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이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걸 항상 물어봐야 돼요. 왜요? 우리의 주권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백성이 필요해요. 백성. 이제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셨다면 그 다음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은 백성입니다. 나라에는 백성이 필요합니다. 백성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 나라의 백성이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원칙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어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어요. 정말 한 말씀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꼭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아담을 만드셨어요. 왜요? 아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 것이 아니고 아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항상 하나님은 필요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누굴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을 지금도 부르고 찾고 계십니다. 아담이 실패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족속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는데 이것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를 부르셨나요? 모세를 불러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 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필요한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때가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때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십계명을 맺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그 공식적인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에 십계명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자, 오순절에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이 신약에 또 있죠. 뭐죠? 제자들이 오순절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뭐가 임했나요? 성령이 임한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한 날은 무슨 날이에요? 해석해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기도방에 모여서 강력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한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장차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야 될 사람으로 공식적으로 뭐 한 날이에요? 인증받은 날이라고요. 성령은 그냥 받은 날. 우리는 성령 주시옵소서 말하는데 성령은 이유가 있어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 그냥 나 받고 싶어요 하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받고 싶어서도 오지만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요.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있고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있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오순절 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 제자들 무리, 그 무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후로 이 제자들이 강력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이루어나가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선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뭐 하기 위해서? 나 기분 좋으라고? 나 능력 받고? 나 자랑하려고? 나 사람에게 뽐내려고?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한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 받고 능력 받고 권능 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성령 충만함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거둬가시겠죠. 그런 사람은 항상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리 은사를 받아도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타락하지 않고 그 사람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최후의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자, 마지막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이 책을 기록했는데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리고 뭘 받겠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나는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 받는 것과 선한 싸움을 이 땅에 사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누가 의의 면류관을 받아요? 이 땅에서 무슨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이 바로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고요. 관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하나도 안 싸웠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하나도 안 싸워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확률이 적다라는 소리예요.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이 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치열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치열한 전쟁이 필요해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왜요? 이 땅은 지금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지금 장악한 그것을 빼앗으려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면 선한 싸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우리가 그렇게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싸움을 다 싸웠다라는 소리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이제 내가 남은 것은 천국에 가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선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의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주실까요?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 그 사람을 지금도 계속해서 부르고 있어요. 계속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울까? 누가 나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울까? 계속해서 사람을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초청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초청에 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어떠한 그 부귀와 영달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재미와 우리의 어떤 보람과, 우리는 여기에서 머물러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어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요, 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땅. 이스라엘 백성, 아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그러한 장소였죠. 우리에게는 뭘까요? 우리에게도 땅이 필요합니다. 뭐 대구 땅, 시지 땅, 경산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땅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땅은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좀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영역이에요. 영역. 영역이 필요합니다. 영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그 영역, 그 대상이 필요해요. 도구는 사람이고 주권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고 대상이 필요하죠. 그건 바로 모든 영역이에요. 정치 영역, 경제 영역, 가정, 교육, 문화, SNS, 뭐 인터넷, 뭐 학교, 뭐 우리의 모든 그런 관계. 자, 이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가 그것을 실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대상은 뭐라고요? 영역이에요. 땅을 비롯한 모든 영역,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모든 그런 것들을 포함한 모든 영역, 이런 영역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소속해 있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여러 영역 가운데 걸쳐 있을 거예요. 여러 영역 가운데. 노미선 집사님 같은 경우는 영역이 교육 영역입니다. 교육 영역, 학교 영역이에요. 그 영역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가정 영역이 포함되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요. 또 SNS 영역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들이 있다고요. 박현희 집사님 같은 경우는 경제 영역에 강하죠. 그 영역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각자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역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 소속된 영역은 그냥 주신 영역이 아니고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내가 그걸 위해서 너를 불렀고 그곳에 파송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우리가 그렇게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대상은 바로 영역입니다. 영역. 제가 요새 강의를 억지로 듣고 있는데, 억지로는 아니고 누가 소개해줘서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김미진 간사님의 그 재정 강의인데, 그분의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데, 그분의 영역은 무슨 영역이에요? 자기는 확신하고 있어요. 나는 경제 영역을 부르셨다. 그분은 사업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은사를 붙여주세요.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괜히 붙여주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거기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것이에요. 갑자기 어떤 회장님이 자기에게 엄청난 사업체를 물려주신 거예요. 영양제 사업이라고 하죠. 그분이 자기한테 그걸 물려줄 사람이 아닌데, 상황이 아닌데 물려줬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수익이 나오는 그러한 사업체예요. 근데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자기를 위해 쓴 것이 아니고 그걸 몽땅 다 어떠한 그 선교단체의 그 간사님이 그걸 이름을 해버렸어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은 여기서 뭐 수십억이 나올지 수백억이 나올지 모른대요. 이 사업체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은 이 선교로 쓰인다. 선교로 쓴다. 그래서 그 간사님에게 이름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병당, 그게 영양제인데, 한 병당 한 달에 가난한 그 국가의 아이의 영양을 책임질 수 있는 그 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40개국의 그러한 곳에서 지금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 병 팔 때마다 한 사람의 그 한 어린아이의 영양을 책임지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이 회사는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재단이 이렇게 개인 재단이 아니고 사회재단입니다. 사회재단. 공익재단이에요. 그래서 한 병씩 팔 때마다 그런 아이에게 계속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쓸 수 있잖아요. 자기 재산이 100억, 막 수백억 이래요. 그걸 다 던져버려. 자기를 위해서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분에게는 경제의 영역이라는 그러한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사업을 통해서 이 경제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그러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영역이 있어요. 다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유를 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또 그렇게 실행해야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도대체 그 영역에 왜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그러한 직장을 얻은 것일까요?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세 요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또 백성,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 그걸 이루는 그러한 도구죠. 그다음에 대상,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간절히 소망합니다.